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린이었다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디메오만 눈먼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만 구걸하는 거린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했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멀었지만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바디메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눈이 멀었었지만 눈을 떴고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역전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을 바란다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를 강한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의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 없이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앉아서 구걸합니다. 일어나겠다. 이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앉아서 구걸하는 삶에 만족하면서 남들에게 동정받고 불쌍히 여김받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눈을 뜨겠다. 이 구걸하는 삶에서 일어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눈을 뜨겠다. 이 구걸하는 삶에서 일어나겠다. 나는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눈을 떠야겠다는, 이 구걸하는 삶에서 일어나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 열망이 있을 때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들 중에 여러분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다. 나음을 얻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프면 죽어야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체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집안이 망했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망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의 팔자인 것보다 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인생이 달라집니까?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의지와 열망이 있을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의지가 인생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 팔자다. 내 재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이슬람들이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체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팔자예요. 내 재수예요. 그러나 그 팔자도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재수 없어요. 그 재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강한 의지예요. 변화하겠다, 역전하겠다, 나는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업보라는 말이 있지요. 불교 용어 중에 업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현실 속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 현실에 순응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전생의 업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의 업보다. 전생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고, 전생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네가 이쁜 여자 만나고 부자가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라는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업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지금 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냥 순응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는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살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니 저항하지 말고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원인이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건너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살아요. 안악자손을 보고 나는 메뚜기다 좌절하라고 안악자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은 싸워 이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건너면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면 그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내 팔자다, 업보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살겠다는 의지, 일어나겠다는 열망, 눈을 뜨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의지입니다. 열망입니다. 의지가 있을 때 강한 간절함이 생겨요.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해요. 앉아서 구걸합니다. 눈 뜬 사람은 소수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난 사람이 소수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에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은 살겠다, 고침을 받겠다,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늘어졌어요. 혈우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나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열망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에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아 있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떠도 그만, 안 떠도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걸을 해도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지도 열망도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들, 열망이 있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디메오에서 배우는 인생 역전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가 인생 변화를 경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어요.
구걸하는 신세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고 싶어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소리 지릅니다. 간절함의 소리를 질러요. 삶의 변화와 인생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사업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집안이 망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역전하겠다, 재기하겠다,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사람이 누워 잠만 자겠습니까? 나가지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겠지요. 소리질러 기도하겠지요.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누워 꿈만 꾸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놀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달라도 뭐가 달라요? 말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시끄럽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꾸짖는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과부 심정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눈먼 자로 당하는 고통은 눈먼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 비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외칩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눈 못 뜨고 거린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눈을 널 떠야지, 예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조용히 하래요. 꾸짖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래요.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바디메오 주변의 사람들은 넌 평생 장님으로, 너는 평생 구걸하는 신세로 살아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죄성, 악이라는 건 내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소위 친척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와요. 돈 듣고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어려운 거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려워져요. 친척들이 와요? 안 와요. 꼬갔던 돈도 안 갚아요. 뒤에서 딴 말하죠. 저럴 줄 알았어. 정말 당신 다시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도 갖다 주고 모두 하면서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극소수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고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구걸하는데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정말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제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소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비웃고 부정적입니다. 네가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 수백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남의 말 듣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진국 소리를 듣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더라도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헌신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회장이에요. 현대건설을 세운 정주영 회장. 1971년에 조선소를 짓겠다. 지금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고 세계 1등의 조선소를 가진 배를 만드는 나라이지만 1971년,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조선소 짓겠다라고 정주영 회장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쳤다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조선소를 만들 수 있어? 미쳤다였어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이 조선소 짓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대건설이 정말 조선소를 지으면 우리는 현대 그룹에 지는데요. 뒤처지는데요. 안 된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소를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 할 때마다,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소 불가능합니다. 배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봤냐는 거예요. 해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이 되느냐. 조선소 만들어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요. 쥐 잡아서 쥐가죽 수출하던 시절인데 여자들 머리 잘라서 머리카락 수출하던 나라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찾아갔던 사람이 영국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도어라는 회사의 롱바텀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롱바텀 회장 역시 대한민국 안 된다. 조선소 못 만든다. 배 못 만든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 50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라 지폐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거북선 그림이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내보이면서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서서 배를 만들었던 나라다. 그런데 산업화가 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 한번 시작하면 우리는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다. 믿어 주십시오. 롱바텀 회장이 정주영 회장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은행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었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배 만드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이봐, 해봤어?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수출하던 나라가, 쥐 잡아서 쥐 가죽 수출하던 나라가 배 만들어서 배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 가졌던 열정, 열명,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한 말들입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영광장로교회에도 필요한 얘기이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삶의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라는 건 없다.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저희 어머니가 늘 평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시련은 있겠지만 실패는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라. 여러분 아시지요?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 만들 때에 다 반대했어요. 그 당시 야당인 김대중 씨도 대통령도 반대했고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반대했던 것이 경부고속도로였어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안 된다. 그럴 때 밀어붙인 거예요. 한번 해보자.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면 되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면 된다. 그래서 경부고속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 반대에 굴복해서 고속도로 뚫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경제 부흥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도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지요. 넘어졌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실패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는 것이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실패하는 유일한 방법, 포기, 안 된다. 나는 장님으로 살겠다. 나는 구걸하는 거지로 평생을 살겠다. 이게 포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마라. 이런 사람이 현대의 회장으로 있을 때 현대가 제게 1위였어요. 지금은 삼성이 1위지만 정주영 회장 살아계실 때는 이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이 1등이었어요. 왜요? 이런 생각,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경영하니까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앞은 안 보이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에게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적어도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럼 배려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배려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지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로 와주십시오.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일어나기를 거절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 바디메오는 거절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부축해주고 예수님을 나에게 데려오기를 바란다면 그 인생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남 돕는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돕다 보면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불쌍한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날 도와주셔야 돼요. 남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감동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할 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인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 표현은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예요. God을 하늘로 번역해 버렸어요. 아마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해서 God을 하나님을 하늘로 번역한 것 같은데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일하는 사람 돕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미국 건국 정신이었습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떡 떨어지길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 도우실까?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까? 아니요. 자기 처지 비관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를 도우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우신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 눈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는 게 괴로웠으면 아들 이름을 고통아, 눈물아, 괴로움아 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베스는 자기의 신세한탄,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역전하기를,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바랬던 것처럼 자기의 가난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기도하면 인생 역전한다.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만 했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이름이 가난, 눈물, 고통인데 이 이름처럼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지경이 넓혀지고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만 했겠냐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바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적을 주시지요. 은혜를 주시지요. 네 번째로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자기의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연구소에서 은퇴하신 분들, 65세 돼서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표를 보면 30, 60, 27 경제구조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어느 사회든
3%와 10%, 27%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대충 이 정도의 사회 경제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10%는 이전과 똑같이 살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60%는 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27%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은퇴해서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똑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고 겨우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손 벌려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회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어느 사회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 13%의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과 그리고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겨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27%의 사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하버드 대학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인간의 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3%의 사람들은 우연하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부를 누리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27%의 사람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고 살면 되지요. 뭘 더 바래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꿈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꿈이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꿈을 가지면서 목표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을 살면서 그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늙으면 죽는 게 아니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늙었다, 아줌마다, 어른이다 이런 말 할 때 야단 치셔야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왜 나보러 늙었다고 그래? 나한테 나이 물어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나는 아직도 젊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과 늙으면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질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하는데 수억 원을 내야 이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몇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운전사가 물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에게.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개인 운전사니까 얘기해 줬겠죠. 자네는 원하는 게 뭔가? 30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갑자기 당신의 삶에 원하는 바 30가지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종이를 꺼내서 네가 이루고 싶은 30가지를 적어라 라고 하는데 적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 적어라 하니까 생각하면서 3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그 30가지 중에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5가지만 정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것도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30가지를 다 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만 선택해라. 그래서 5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 5개가 자네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5가지에만 집중하라. 그리고 그 5가지를 이루기 전에는 25개는 절대 손대지도 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5가지. 5가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이루어야 할 내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책을 들면 끝장을 내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는 애들은요, 국어하다가 갑자기 감동받아서 수학을 해요. 그치요? 감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학하다가 또 뭔 감동이 왔는지 영어 책을 보고 자긴 또 다시 과학을 해야 된대요. 하나도 못 끝내요. 그리고 시험 전날 뭐예요? 벼락치기를 해버리죠. 이번에도 수능 만점 받은 애도 공부 방법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들었으면 끝내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거 했다가 저거 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했다 안 되면 이거 하고 싶고, 또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하고, 누가 저거 좋다고 하면 또 저거 하고, 누가 건강식품 또 치기 좋다면 치기 열심히 먹다가, 누가 또 사과 좋다 그러면 사과로 바꾸다가, 귀가 얇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은 있겠지요. 그러나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 찾다가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면 된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바가 분명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내가 차라리 돈 달라고 할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했어요. 나는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일어나고, 일어나서 일해야 이 가난에서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분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가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원하는 게 뭐야? 이권사, 네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강권사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잠깐만요가 아니라 즉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눈을 떴다, 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앞은 안 보이지만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기적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늦은 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신세한탄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할 일 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있다면 무너지는 걸 기대하게 하시고, 안악자손이 있다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